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 참 복된 안식일입니다. 플룻 부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 플룻은 여자분들이 부는 악기다 이래가지고 저희 집에도 플룻이 2개가 있지만은 플룻을 만져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플룻을 부는 분을 보니까 남자도 이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플룻을 좀 불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대를 하면서 보니까 참 노래가 또 좋았어요. 여러분 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몇 분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손님을 오신 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손님을 모시고 오면 우리 방명록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오신 우리 정영옥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키가 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신영 장로님의 친척이시고 아마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신영 장로님의 아버님의 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가족이 다 빠져서 왜 빠졌나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기일이 비슷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선옥 자매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로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저 어디에 앉으셨는데요? 환영. 얼굴도 예쁘시고 그다음에 마음도 고우신데 여러분께서 잘하시면 아마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공렬 집사님 곁에 전에 한번 우리 교회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일요일교회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계속 나오시도록 여러분 이름 모르지만 우리 환영으로 한번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멋있는 플룻으로 특창을 해주신 우리 박용순 집사님 가족이 다 음악 가족이랍니다. 근데 박용순 집사님의 조카십니다. 아까 플룻 부신 분. 그래서 박아무개씨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을 합니다. 오늘 혹시 제가 이름을 소개 못 시킨 분 계시면 이따 점심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원한 청년 우리 홍만표 집사님 그리고 김경자 집사님 2분이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겨울이 되셔서 방문하셨는데 이제는 한국까지 마시고 여기에 계속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만표 집사님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소개한 이유를 알죠? 아마 이 중에서 남자 중에서 머리가 제일 길 겁니다.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여튼 환영합니다. 오늘은 위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신학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누구를?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가 3번. 저기 보니까 엄종욱 집사님 소개하는 걸 빼먹었네요. 환영합니다. 이 예수님의 신분이 3번 변한다 그랬어요. 천사의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천사보다
지극히 높으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혹은 조금 못하게 되셨다가 다시 이 땅에서 일을 마치신 다음에 그분은 다시 천사보다 지극히 높으신 위치로 다시 회복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분의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과 3절도 그런 세 가지 신분의 변화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눌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보다 천사보다 지극히 높으셨던 위치로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고, 저가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 그래서 과거에도 붙드셨지만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우주 만물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원이 우리는 태양빛 혹은 우리의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태양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의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심장이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호흡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피가 순환되어서 우리 몸에 새로운 공기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몸 밖으로 걸러내는 모든 이 기능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능력의 말씀, 에너지원인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절절하게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하면서 엘렌 화이트 여사의 참 좋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광대무변한 공간에 널려있는 무수한 세계를 붙드시는 이는 동시에 아무 두려움 없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참새에 필요한 것들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물론이오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어떻게 할 때나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낱낱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낱낱이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썼어요. 우리의 흘리는 무엇 중에,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되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슬퍼하셔서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모든 쓸데없는 뭐예요? 염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무엇으로? 실망으로 가득 차게 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니 이는 많은 염려로 인하여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그 염려의 무게에 눌리시지도 않는 일이니 하나님의 손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맡긴 까닭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슬픔, 괴로움들을 다 아시는, 그리고 다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기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얼굴에 수심을 다, 근심을 다 없애신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 더 빼먹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 찬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찬미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미가 다 할 수는 없는데 2절 찬미가를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잠깐 약속은 안 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외로워하는 자는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두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 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3절은 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모습과 그리고 다시 높아지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한 그 말씀을 잘 연구하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히브리서 1장에는 7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7번의 구약 성경이 다 시편에서 나왔어요. 하나를 빼고는 다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한 말씀과 1장 13절에 인용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한가? 이 두 말씀이 인용한 말씀의 하나는 첫 번째 인용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인용된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이 또한 다른 것은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공식이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5절과 1장 13절이 같은 구약 성경의 인용 공식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과 1장 13절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단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는 하나의 시작점과 끝점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인용 공식에 의해서 이 말씀이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무엇이라 하셨느뇨? 이 말씀이 1장 5절과 1장 13절에 반복되고 있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렇다 하셨느뇨?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서 7개의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인용된 구약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히브리서 1장 5절과 1장 13절에 인용된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시편 2장 7절과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장 7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적 시편이라는데,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오랜 동안에 그 사울에게서 쫓기는 시간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왕의 보좌에 오르는 그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 때 부르는 시였는데, 그 시가 그냥 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 안에 인용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 2장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도에? 이르시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누구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까? 안 낳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됨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자 관계로 특별히 얽힌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무엇으로 줄이니?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무엇으로? 상속물로, 기업으로 거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축복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땅에서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싸웠지만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수십 번의 전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시편 1장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무엇이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고?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왕은 되었지만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게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왕들 위에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 사람의 아들이 되려고 할 때 그분은 10달 동안 마리아의 뱃속에 생명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무의식 상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로 10달을 머물러야 됐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때까지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없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의존해서 다 나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 땅에 한 어린아이로 탄생한 시점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써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 되신 시점은 아이가 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후사로서 그분은 정해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특권을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만 갖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무엇이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러분 이 말씀과 히브리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후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곳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고 후사 된 것을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이? 삼성그룹의 부회장,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일모직과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합병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면은 스마트카, 이 스마트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면 키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뭘 움직여요?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워치로 이것을 움직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를 몇 억에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샀는지 아십니까? 9억 달러. 9조 원. 저는 제 통장에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는 돈이 9조 원이에요. 그 사람이 사인 그러면 9조 원이 그냥 쫙 갑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사람. 나이가 이 사람이 불과 지금 40대인데 저보다 훨씬 어려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친구인데 어떻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잘 보세요. 머리도 저보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데 머리도 저보다 훨씬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 기업의 부회장,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의선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있은, 한 달 정도 전에 있은 세계 자동차 박람회에서, 자동차 쇼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자동차가 저절로 가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자동차의 이름이 뭐냐면 컨셉트카예요. 컨셉트카. 근데 이 컨셉트카를 쫙 운전해 본 다음에 탁 내려가지고 이 차를 소개한, 저 앞에 보면 마크가 뭡니까? H. 현대에서 만든 이 컨셉트카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고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정의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부회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저 고현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의 남편입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이 사람이 정용진이라고 신세계 그룹의 부회장이에요. 이 세 사람이 다 부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은 지금 하남에다가 축구장 70배,
이게 면적에다가 거대한 마켓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마켓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힐링도 되고 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1조 원을 들인 그런 거대한 그 이름이 뭡니까? 스타필드. 스타필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되니까 고향에다가 지금 2차 스타필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보다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의 왕국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삼성 왕국이 여러분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얘기는 참 안 되죠. 아마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우주의 상속자 되는 이 권세는 영원 무궁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정용진에게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정의선에게 기죽지 마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높아지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재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 저 덴탈 랩을 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이게 뭡니까? 임프레션이에요. 임프레션이 뭡니까? 여러분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의치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과를 가셔야죠. 치과에 가셔가지고 뭐를 해요? 본을 뜹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렁물렁한 것을 갖다가 콱 물으면 거기에 잇몸하고 이빨 자국 그대로 쫙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빨 의치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탁 만들어 꽂아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 동전 주와 제조기. 여러분 동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형에다가 녹아진 쇳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쫙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동전에 쓰여진 숫자 그대로 거기에 나온 문자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 탁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도록 보고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어진 바로 이 주와 제조기 임프레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참 이상했어요. 너희가 이제까지 나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봤는데 어떻게 못 봤다 그러느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면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일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얘기했다가는 오늘 안 끝나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천사들보다 다시 높아지신 모습으로 올라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다시 말해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위치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썼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안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만 이 표현이 자그만치 5번 나와요. 자, 1장 3절, 1장 13절, 8장 1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르기까지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했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까? 아니면 힘이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 이깁니까? 희생적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그분은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이 드린 그 제사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가장 높은 존귀의 자리에 오르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발 앞에 무엇이 될 것입니까? 발등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가 있으면 보좌 밑에 발을 놓는 이 발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걸이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굴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오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느냐. 근데 히브리서, 이건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말이죠, 좀 이렇게 보좌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참 가난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이죠, 아무도 저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 땅에서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좀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을 삼으신다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다 조선의 임금으로 여러분을 삼으신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조선 왕이 되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 이제 엘리자베트 여왕이 죽으면 그 자리를 아마도 승계하게 될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그 부인이 누굽니까? 부인은 모르네. 부인은 캐더린 새손비라 그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형은 결혼할 땐 벌써 머리가 반은 빠졌어요. 대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도 많고 너무 잘생겼어요. 영국 해군입니까? 공군의 그 조종사예요. 중위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왕자인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헬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사람이 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윌리엄은. 왜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후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태어났어요. 몇 년 차이로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왕의 자리가 예약된 후사이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멋있고 머리도 많지만은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보좌를 상속할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왕 된다고 하는 게 여기 제가 한 글에서 보니까 조선왕이 된다는 신기한 사실 5가지. 첫 번째, 조선왕은 무슨 칭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황제폐하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나라 어디? 중국의 하나의 속국이기 때문에 전하할 수는 있지만 폐하라는 말은 쓸 수가 없대요. 두 번째, 이 사람은 화장실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대신들이나 나인들이 보는 앞에서 요강을 놓고 화장실을 봤대요. 여러분, 화장실은 혼자서 봐야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혼자 이렇게 탁 앉아서 책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 화장실이 항상 공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돼요? 5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2끼 이상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뭐예요? 고역이에요. 고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은 프라이버시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가 있었습니까? 역사 조선 왕조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원들이 다 따라다녔대요. 심지어는 왕이 딱 앉아있는 그 보좌 뒤에 이 사관원들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왕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왕이 이제 어떤 여자분하고 주무실다고 딱 들어가려는데 거기 벌써 이 사관원이 딱 들이고 있었대요. 이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조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힘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 정책을 대신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 유력한 그 부호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가 뛰어나야 돼가지고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것이 좋지만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공부가 즐거움이 아니고 고역이 돼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를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 자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딱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시고 그를 온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와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우주를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지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이제 곧 이 슬픈 세상을 끝내시고 이 땅의 승리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우리를 삼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여 주님의 그 약속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 후사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실 이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올랜도 중앙교인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